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틀림없이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방법도 해결책도 없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애통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복된 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과 독일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렵고 안타깝지만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와 교회는 뜻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프고 약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육간 강건을 지켜주셔서 사역 가운데 무리가 없게 해주시고 동시에 그분들의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구합니다. 반드시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교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그분들과 함께 공감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준비부, 성가대, 방송부, 봉사부, 교육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깊은 지혜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태어날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릴 적부터 말씀을 공부하여 명철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각 분야의 리더로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회중에 있는 아기와 산모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엄마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32절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시민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시민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참 높으시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의 탕하라 그러죠. 어거스틴 그 어머니가 이름이 모니카인데 그 아들이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큰 근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끼고 살아도 지금 지멋대로 사는데 이 아이가 지금 혼자 로마로 가게 되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실컷 마음대로 방탕할 것을 염려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그 시간에 아들은 로마를 향하는 기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로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나중에는 성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쓴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모든 상황을 놓고 이렇게 두 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중보, 원래 이 합동 측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만 쓸 수 있는 용어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중보적 기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혹 중보 기도라고 해도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중보적 기도를 개인 나를 위한 하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런데 내 인생 전반적으로는 들어주셨다. 그걸 강론에서는 안 들어주셨지만 내 인생의 총론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아마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들라 그러면 바로 어거스틴을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들만 모여 일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일은 사람만 그냥 바쁘게 돌아가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교회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 그냥 세상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 필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비록 작은 일을 해도 기도하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의 의인 그러면 욥이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의인이어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동방의 의인, 대표적인 의인. 실제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하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 많은 당시에 재산의 상징,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한 집안에서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압살을 당합니다. 하나가 죽어도 이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10아이가 다 죽었어요. 한 시간에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엄청난 시련이죠.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이 나서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는. 자, 그러면 가장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잖아요. 네, 부인이.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 조롱을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큰 상처를 안깁니다. 근데 계속해서요, 친구들이, 소위 친하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을 쪼기 시작하는데
네가 또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환란이 오지 어찌 그냥 오겠냐 이러면서 더 그 상처난 마음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쭉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요, 욥이 그 모든 환란을 벗어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내진 않았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따라합시다.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욥이 벗들이지만 그 사람들 얼굴도 보기도 싫어요. 하도 자기한테 말로 상처를 줘가지고 보고도 싶지 않다. 근데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뭘로 끝을 냈냐면 중보적 기도를 한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와서 자기를 위한다면서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나를 갖다가 계속 깐질거리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누가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욥은 어찌됐는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환난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전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환난을 좀 끝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환경을 좀 바꿔줘, 이런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인이 뭐냐?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뭐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환난을 끝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르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뒤에서 습격을 합니다.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구냐?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그걸 괘씸하게 보셨어요. 내가 영원히 이 아말렉을 대대로 내가 싸워서 멸절시켜버리겠다. 그게 너무 비겁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모세가 한 번도 광야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군사훈련이라는 기초훈련도 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나. 그래가지고요, 할아버지 세 트리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가죠? 모세, 아론, 그리고 훌. 이 훌이라는 사람은 그 미리암 누나의 남편이니까 요 세 할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기도의 손을 모세가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서 점점 점세가 바뀌면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라는 게 칼 가지고 직접 전투하는 사람들의 전투가 달려있는 거지,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아무리 봐도 그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루 종일 전투가 계속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손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옆에다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한쪽이 팔을 잡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시편에 보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손과 맞잡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적군에서 봤을 때는 적군의
수장되는 사람이 손을 들었다. 항복하는 거죠. 사람의 인간적으로 보면 항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처분 대로 해주세요.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손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거는 ABC 할 때 아주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조금만 기도가 좀 성숙하고 자라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지난주 내가 충분히 하진 않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듯이 나를 자꾸 교정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추는 작업,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글자 그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쯤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라.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귀에다 대고 계속 귀가 그냥 딱지가 붙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제가 설교하다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가 이렇게 메타파, 예화 같은 거는 안 잊어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거 언젠가 목사님이 했던 설교인데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들 마음 고쳐 드셔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교육은요, 성경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될 때까지. 한 3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그 모슬렘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 뜻도 몰라요. 근데 거기 해초리 하나 들고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막 애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우게 해요. 그 경전을 애우게 한다니까? 얼마나 애우게 하는지 그냥 달달달 애워요. 근데 그때는 철없으니까 애웠는데요. 이게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다 말씀의 삶에 딱딱 하나씩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어디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노벨 프라이즈를 받을 정도로 영특한 사람들이 많죠. 신명기 25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 뒤떨어진 약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서도요,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뒤통수 치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근데 뒤에서 쳤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15절에 모세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17장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여호와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니시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전쟁할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니시라는 이런 구호를 하면서 전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뭐 2억이나 되는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당시에 뭐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이스라엘 하나 그 작은 나라를 어떻게 못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강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지금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핍박을 받아요. 정말 교회가 완전히 쓸어버려져서 아예 흔적도 없어질 만큼 그렇게, 왜냐면 뭐 교회가 칼이 있어요, 총이 있어요, 라켓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 세상적으로 무장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합리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냥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다 죽었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이기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뭘 통해서 만들어요? 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몰라.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뭔가 이렇게 지혜가 오질 않아요. 그럴 때 지혜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척만이라도 해. 기도하는 척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잘 모르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줄기를 잡아서 바로 잡아 주신다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산 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냥 계속 주여만 불렀어.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니까 막상 폼 잡고 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막 계속 주님을 한 얼마를 내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도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그날 밤에 한 너댓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소나무 불이 붙잡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기도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주님을 계속 부여잡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회개도 되고 막 주마등처럼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성령이 나의 입술에 오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입을 열린 게 아니고요. 입이 먼저 나가는데 듣고 보니까 나도 깜짝 놀라는 내용이 막 나가.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죠. 방언 기도라면 몇 시간을 해도 불과 몇 분 한 것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가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스타일 이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봐도 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감사하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어. 그렇죠. 아이들이 나가 뛰어놀고 공부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하다 다니면은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하죠.
그 부모는 한시도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이 녀석이 거기 가서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지켜달라, 길을 열어달라, 뭐 하라.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보,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잘 아시잖아요. 요아스 왕이 정치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치하기가. 근데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버렸어. 큰일 났어요. 영적 아버지로 알고 그랬는데 그 엘리사 선지가 병이 들어버리니까 왕이 친히 신방을 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신방을 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선지자한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고 부족도 많고 허물도 많겠지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저를 세우신 줄을 알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돼. 근데 목사를 함부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이런 말하니까 참 너무 좀 이상한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첫 계명이 나를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사자도 잘 몰라, 뜻을 잘 몰라.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괴롭혀.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 보고 첫 계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쉽게 말할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첫 계명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이단 아닌가 이러지 않겠어요?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둘 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다 은혜가 되고 약이 되고 다 좋아요. 근데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면 뭐든지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안 돼요. 요아스가 왕인데요. 왕이들은 왕인데 엘리사가 병들었으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무슨 왕이 보잘것없는 선지자한테 가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사 선지자는 마병도 없고 칼도 없고요, 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가 가진 무기는 딱 하나야, 기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왜 훌륭하냐? 그 기도의 능력을 안 겁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선지자, 요즘 말로 목사님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병이고 군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보였겠어요? 이 요시아 왕 앞에. 이 아하스 왕이 봤을 때, 요아스 왕이 봤을 때 엘리사는 병이 들었다니까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아버지고 우리 나라의 아버지고 마병과 군대다, 그러니 제발 빨리 나아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중보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절히 기도했는지를 아시잖아요. 나그네가 오니까 잘 대접을 그랬더니 내내 미험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웃잖아요. 99세인데 내 나이가
근데 프라우가 지금 10살 아래니까 89인데 여자로서 이미 생리가 다 끝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예. 그래도 끝내 하나님과 이렇게 디알로그를 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너는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니까 이런 은혜가 와요. 예,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죠.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너한테는 숨길 수가 없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런다고 함부로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무슨 무당처럼 이렇게 당신 내가 미래를 점쳐줄게 하면서 점쟁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벗어난 얘기하면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 소돔 고모라가 자기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나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마 다 양보했을 때 그 삼촌한테 버르장머리도 없지 말이야. 하여튼 삼촌 먼저 이래야지 말이야. 삼촌이 양보하는 척 하니까 그냥 바르다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인지 몰라. 그러니까 염치채면 다 불구하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빠질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이단 그 설교 한번 들어봐봐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통일교 원리강론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신학생인데도 껐다가 보면 빠지겠더라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이리저리 끼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딱 만들어 놓고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만들어서 해놨는데 얼른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깊은 것 같아, 내용이. 근데 끝이 뭐냐? 끝이 문선명이야. 이단이 뭡니까? 달을 짓자 끝단자야. 처음에 다 똑같고요. 중간에도 똑같아요. 끝에 가서 이만희, 끝에 가서 문선명, 이러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거 빠지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마저도 그런 물결이 넘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별별날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원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소위 중보적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멘.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주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 물론 이 거리도 있겠죠. 근데 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사이가 성격이 밀착됐다는 뜻이에요. 밀착. 똑같은 생각했다 그런 뜻이죠. 가까워졌다는 말은
그 사이에 뭔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할 때 그 첫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티끌과 같은 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려니까 한없이 자기를 낮췄어요. 아무려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고 창대하게 그림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인데 무슨 티끌까지 낮춥니까? 근데요, 저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뭐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제 개인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마음이 조금 교만해지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우스워집니다. 다 우스워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내 경험대로하면 틀림없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제일 빨리 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같이 만나서 뭐 밥 먹고 차 마실 때 지 잘난 척 해봐.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요? 사람도 교만하면 싫어요. 자기가 좀 잘났어도 좀 낮추고 자랑할 거 많아도 좀 가만히 있고 내가 뭘 합니까?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멸망시킬 겁니까? 라고 물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때 당시에 여기 인구가 약 12,000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12,000명 중에서 50명만 있어도 50명이 있다고 해도 멸할 겁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그렇잖아요. 부탁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 말을 고쳐 말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5번이나 말을 바꿉니까? 계속. 이게 무슨 뜻이죠? 가만히 50명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 이게 뭐죠? 그 시대가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뜻입니다. 1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50명이 제대로 살고 있을까? 처음에는 50명도 작게 잡은 거였는데 해놓고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회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과대평가가 된 거죠. 40명, 45명, 40명,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30명, 안 되니까 또 20명.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 10명이.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12,000명이 사는데 12,000명 중에서 그래도 10명 정도는 제대로 정신이 박혀서 말씀대로 살고 있겠지. 그런 믿음이었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절절하게 체면 구겨가면서 자기 체면 채통할 것 없고 자기를 티끌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정말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조카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멋대로 지갈 길 가버리고 지 멋대로 갔지만 미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혈육이니까. 그래서 그 롯에 대한 그 사랑이 담긴 그 마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다 용서하세요. 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롯을 위해서.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멸망당할 때 롯이 같이 죽지 않도록 그걸 빼내려고 절절한 거예요. 마음이 절절해.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가, 약혼자가 물가에 갔다가 그만 익사를 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람 일은 몰라요. 내일이면 결혼할 사람인데 오늘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주변에서 차라리 캐나다로 이민을 가라. 그래서 이민을 갔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민 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가 또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 시한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올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어머니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회개가 되고 막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서 그 연락을 해 봤더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놀랍게도 그 불치병 환자였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리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실화예요, 실화.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치병을 고쳐주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때 쓴 그 가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서 놀라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19장 29절인데 이거 읽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철저한 기도를 했더니 소돔성은 멸망당하면서도 롯과 그 딸들은 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성이 다 망하는 판인데 다 망하는데도 중보기도의 대상이 됐던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받았다니까요. 거기서도 세상적으로 욕심을 가졌던 그 롯의 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의 어떤 욕심, 자기 생각의 그런 욕심들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끝내 천사의 말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오고는 많은 시대의 교훈을 남겼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그 롯과 그의 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요. 내가 드리는 그 중보기도가 뭐냐면요.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그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같은 우리 교회 나온 지체가 됐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됐든 세계에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됐든 나라와 민족이 됐든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보다 100배나 더 많은 거기에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니까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죠. 그 사람을 위한 봉사가 있죠. 섬김이 있죠. 그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동원 목사님, 우리 코스에 와서 강사도 하셨는데
이분이 미주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실화인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 미주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 자기 부인이 지금 갑자기 하혈을 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느 병원으로 간다니까 자기도 병원에 간다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모 집사님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지금 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사람 좀 연락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고 이제 급히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병원에 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의료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막 죽을 것 같았던 피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아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동호 목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구촌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중보기도팀. 모든 교회인들이 중보기도로 똘똘 뭉친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중보기도 팀으로 연락을 해. 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다 종합해가지고 다 배분하는 거야. 이쪽 저쪽으로 다 그룹회로.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고 이러니까 뭐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자고 중보기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니까 기도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묶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매주 여기 잔치한다고 사람들 몰려오겠어요? 매주 여기서 무슨 우리가 스포츠 경기한다고 사람들 몰려오겠어요? 여기서 무슨 세계적인 영화를 방영한다고 몰려오겠어요? 몰려오겠지. 그러다 그냥 다 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친교를 해도 뭐를 하든 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강청하는 기도, 정말 그 조카 롯을 살려보겠다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티끌로 만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러 엎어버리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냐?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적 기도.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좋아요. 그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요, 그 자기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슈펄리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보 기도를 하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장소 제한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모이지만 우리 금요일 날 모이면은 말씀 듣고 한 10분, 15분 간절히 기도해요. 중보로. 그때 우리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교회가 우습게 보여도요. 이 교회가 깨어 정말로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가 바뀝니다. 이 전쟁 끝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예?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중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세 사람씩 지난주처럼 또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좀 지어보세요. 혼자 있는 사람들 같이 좀 만나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세 사람씩 만나세요. 예. 같이 앉으세요. 두 사람, 세 사람씩. 예. 예. 이름 모르면 이름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름 모르면 이름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씩만 딱 얘기해요. 하나씩만. 그냥 나 건강 위해서 기도했어요. 멀쩡한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기도.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 다 나눴죠? 자,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 제목 나눈 거 위에다가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가나 독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10시 반에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인데요. 가능하면 10시까지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좀 전체 예배 중에서 성가대, 또 성령봉독, 피어베텐, 그리고 축도 이걸 맡았는데 성가대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 꼭 마치고 나서 성가 연습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음 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처럼 간절함을 실어서 진전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지, 또 중보기도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헤아렸고 중보기도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서로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놀라운 아버지 사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본마다 우리의 모든 성도 가족들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중보적인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중보적인 기도를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연합 예배를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땅에 사는 너의 모든 이들과 연합해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자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서로가 기도로 엮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로 아버지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성도가족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아버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롯이 그 멸망당하는 그곳에서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청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춰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중보적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온 성교가족이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복음송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한 주일의 하루는 내 날이라고, 모든 사람들 중에 종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해서 드리는 저들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로 나오고,
또 감사하는 자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특별히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도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마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그 중심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또 빠진 분들도 많네요. 또 출장 간 분들도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 1호, 2호실에서 봉사부가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다 가시면 거기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좀 한 15분 정도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다음 주에 있을 성가대를 위해서 15분 있으면 이쪽으로 다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러 주 광고한대로 10시 반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부터 아마 문이 열릴 줄로 압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0시 15분까지는 다 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10시까지 오시면 10시나 10시 한 10분까지만 오셔도 한 번은 여기서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면 어쨌든 연합 예배니까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독일교회를 이해하고 또 가나교회와 또 친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참고로 주일원금만 그날 저 뒤에 보면 저기 지금 파란 통이 있습니다. 저 통이 지금 주일원금 드리는 통이거든요. 독일교회가. 그래서 아마 저기다가 주일원금만 하시고요. 나머지 뭐 감사, 작정, 또 선교, 11조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따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원금은 저기다가 다음 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저쪽 제2교육관에 거기에 김은혜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유줄동도 배우고 다른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 못 견디하면 저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는 24년도 거 12월 달까지 일단 나갈 걸 다 이렇게 미리 잡으셔서 가지출 잡으셔서 결산하시고요.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까지 경운석 권사님, 서기 경운석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제출을 안 하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그냥 아마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기 부서에 좀 더 좋은 사역이 있으면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중보적 기도의 신비를 누리며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und es geschah, dass Gott die Städte in der Gegend gedachte er an den Abraham und geleitete Lot aus den Städten, die er umkehrte, darin Lot wohnt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하나님의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잘 극복해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교회 여러 지체들,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늘 중보적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 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윤은혜 집사님 저 위에 계신 것 같은데,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생일말이었습니다. 거기 계실래요? 더 보기가 좋죠? 예, 우리 축하성, 예, 부탁합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동일하신 하나님. 예. 저기 계십니다. 일어서, 잠깐 일어서세요. 감사해요, 당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사랑하는 딸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쉼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가 기억나면 아버지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중보의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가족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예배 마치고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교제할 때 은혜가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제 후에 또 성가 연습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옆방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